좋은 화요일 아침입니다. 오늘 아침 찬송가 우리 302장인데 우리 개별적으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함께 묵상하실 말씀 요한복음 11장 45절에서 57절까지입니다. 마리아에게 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본 많은 유대인이 그를 믿었으나 그 중에 어떤 자는 바리새인들에게 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알리니라. 이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공회를 모으고 이르되 이 사람이 많은 표적을 행하니 우리가 어떻게 하겠느냐. 만일 그를 이대로 두면 모든 사람이 그를 믿을 것이요 그리고 로마인들이 와서 우리 땅과 민족을 빼앗아 가리라 하니 그 중에 한 사람 그 해의 대제사장인 가야바가 그들에게 말하되 내가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도다.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한 줄을 생각하지 아니하는도다 하였으니 이 말은 스스로 함이 아니요 그 해의 대제사장이므로 예수께서 그 민족을 위하시고 또 그 민족만 위할 뿐 아니라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를 모아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하여 죽으실 것을 미리 말함이라. 이날부터는 그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모의하니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유대인 가운데 드러나게 다니지 아니하시고 거기를 떠나 빈들 가까운 곳인 에브라임이란 동네에 가서 제자들과 함께 거기에 머무르시니라. 유대인의 유월절에 가까움에 많은 사람이 자기를 성결하게 하기 위하여 유월절 전에 시골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더니 그들이 예수를 찾으며 성전에 서서 서로 말하되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그가 명절에 오지 아니하겠느냐 하니 이는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누구든지 예수 있는 곳을 알거든 신고하여 잡게 하라 명령하였음이러라. 아멘. 전 화요일 아침입니다. 제가 좀 목 상태가 좋지 않아가지고 어제 새벽 예배 영상을 못 찍었습니다. 우리 많이 염려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는 성도님 참 감사드립니다. 또 걱정 끼쳐드려서 죄송하기도 합니다. 오늘 말씀 우리가 함께 볼 때 아무리 선한 일을 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일을 한다고 해도 꼭 그것이 모든 사람의 마음에 감동을 주는 것이 아님을 말씀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히려 그 반대로 정말 하나님 앞에서 선한 일, 올바른 일, 사람을 살리는 일, 그 일을 행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일을 전혀 다른 각도로 생각으로 바라보며 심지어는 하나님의 일을 막고 폄훼하고자 하는 악한 생각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45절 이하의 말씀인데 앞에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사건이 나옵니다. 이 나사로는 특별히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자매 마르다와 마리아 간절한 요청에도 불구하고 조금 지체하여 가셔서 이미 죽은 나사로를 보셨습니다. 그렇지만 그 일을 통해서 부활하신 주님의 능력을 보이고자 하는 그것을 알리고자 하기 위함이 바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는 이적의 한 일이었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심지어 죽은 자도 살리시는 예수님을 보고 그 행하는 기적과 이사를 보면서 놀라기도 하고 마음속에 정말 이분이 메시아인가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았을 것입니다. 그와 반면에 우리 46절 말씀을 보십시다. 그 중에 어떤 자는 그 생생한 현장을 목도한 사람입니다. 두 눈으로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어떤 자는 바리새인들에게 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알립니다. 여기서 우리는 어떻게 알렸을까? 물론 팩트를 왜곡해서 알리진 않았을 것입니다. 죽은 자를 살린 것은 거짓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진 않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사실이니까요. 그런데 이것을 아마 교묘하게 왜곡되게 말하였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들이 생각하는 대로 얘기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런 일을 행하신 것은
예수님께서 자신이 인기를 얻고 유대인들의 왕으로 등극하기 위함이 아니었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새로운 영생의 문을 여시기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사람들은 다 자기 수준에서 바라보고 느끼고 해석하는 것입니다. 결국 그 얘기들을 바리새인들 귀에 들리게 되는데, 우리 47절 이하의 말씀을 한번 보십시다. 이 얘기를 듣고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그것을 잘 분별하고 판단해야 될 터인데, 이들 역시도 예수님의 사역을 결코 반기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그들에게 뼈아픈 말이기도 했고, 또 너무나 중심을 찌르는 말이었기에 듣기 싫어하기도 했겠지만, 또 한편으로 예수님의 그 말씀과 영향력이 확대되어 가면 자신의 종교적 리더십이 무너질 것을 염려했습니다. 이것이 그들의 진정한 속내이지 않겠습니까? 소위 말해서 기득권을 잃어버리지 않을까라고 하는 염려가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들이 모여서 의논하는데, 그 의논한 내용을 한번 보십시다. 48절 말씀인데요. 만일 그를 이대로 두면 모든 사람이 그를 믿을 것이요, 그리고 로마인들이 와서 우리 땅과 민족을 빼앗아 가리라. 너무나 논리적, 모순적 비약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를 믿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어떻게 로마인들이 우리 땅과 민족을 빼앗아 가리라, 이렇게 논리적 비약으로 전개될 수 있다라는 말입니까? 이 말 속에는 정말 민족을 위하는 것 같고 나라를 사랑하는 것 같지만, 그들 마음속에 민족과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이 그렇게 있었을까요? 자신의 기득권을 지키고 자신의 자를 지키는 것이 더 급급하지 않았겠습니까? 우리가 이러한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을 볼 때마다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해야 될 참 중요한 제목이 있습니다. 주님, 제가 제대로 보게 하시고 제대로 듣게 하여 주옵소서. 제가 설교할 때도 여러 번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는 어떤 일이 일어났을 때 그 일을 그 자체만 팩트냐 아니냐를 가지고 얘기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똑같은 일이 일어나도 어떤 해석의 틀을 가지고 바라보느냐,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바라보느냐, 어떤 입장을 가지고 바라보느냐, 그것에 따라서 전혀 왜곡되고 잘못된 결론에 도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나라 상황 자체가 이것을 정말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대표적인 모습입니다. 어떻게 바라보고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 중심을 잡고 정말 잘 바라보는 그런 지혜가 필요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 종교 지도자들은 더 무서운 음모를 꾸미게 됩니다. 바로 49절 말씀인데요. 그 해의 대제사장인 가야바가 한 제안을 합니다. 50절인데요.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한 줄을 생각하지 아니하는도다. 이 가야바의 머릿속에서 예수님을 죽이고자 하는 제안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또 하나 놀라운 것은요, 하나님은 사람의 악한 생각, 잘못된 생각, 그것을 왜 허용하시는가 라고 하는 이 정의론적인 차원에서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오늘 51절 말씀을 보면요, 이 말은 스스로 함이 아니요 그의 대제사장이므로 예수께서 민족을 위하시고 또 그 민족만 위할 뿐 아니라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를 모아 하나 되게 하기 위하여 죽으실 것을 미리 말함이르라. 그는 단지 예수님을 죽이고 영향력을 없애고자 하는 것이 목적이었지만, 하나님의 궁극적 사역은 이것을 통해서 온 흩어진 유대인들, 또 유대인들을 넘어서 온 이방 민족까지 주의 복음으로 하나 되게 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를 이루고자 하는 그 일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 안에 있을 때 당장은 힘들어 보이고 어려 보이는 일들이 있지만, 때로는 그 일을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그 일이 쓰임받기 시작하면 정말 전화위복의 계기처럼 하나님의 놀라운 일의 기적의 역사들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이 아침 함께 묵상하기를 원하는 것은, 주님,
우리 마음 속에 정말 주님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주님의 시선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주님의 그 의도와 주님이 가지고 계시는 그 계획을 바라보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사람과의 대화 속에서도 어떤 이야기에 오해가 없기 위해서 그 사람의 의도와 진정성 이런 것들을 아는 것이 필요합니다. 의도와 진정성에 대해서 왜곡된 시각이 생기게 되면 아무리 좋은 의도로 얘기한다 하더라도 그 얘기 자체가 상대방에게 올바로 전달될 수 없습니다. 물론 거기에는 관계에 있어서의 어려움, 뒤틀림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비단 관계에서만 일어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에서도 일어날 수 있는 참으로 무서운 일입니다. 오늘 이 아침 이 말씀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들을 새롭게 해주시고 은혜 가운데 붙들어 주시고 우리가 정말 주 안에서 새로운 믿음의 차원으로 나갈 수 있도록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입술과 우리 말들을 우리 입술과 생각을 주께서 온전히 주장하여 주시고 정말 모든 것을 합력하여 주의 선을 이루는 데 쓰임받을 수 있도록 주님 앞에 은혜를 구하는 이 귀한 아침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말씀 묵상을 통하여 예수님의 죽으심이 종교 지도자들에 의해서 출발되어지고 그것이 계획되어진 것이지만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는 과정임을 묵상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주의 일을 해나감에 있어서 주의 마음과 주의 뜻을 분별하게 하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 일을 위하여 주의 편에서 우리의 인생이 더욱 귀하고 아름답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죄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원의 교회를 축복하여 주시고 은혜 가운데 붙들어 주시고 이 교회에 속한 우리 온 사랑하는 성도들이 마음속에 주를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라고 하는 그 중요한 생각의 마음들이 우리가 교회를 향하는 마음 또한 지체를 향하는 마음 우리 삶의 자리에 주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마음을 깨달아 오늘 이 하루도 믿음의 선한 길을 걸어가는 복된 하루 되게 하여 주시기를 우리 사랑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도 주 안에서 강건하시고 평안한 복된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